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아닌가요?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에는 아멘 하고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매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아직 난 진짜 내 마음의 양심껏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직하고 정확하고 또 겸손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각자가 자신이 내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쫓아가는 일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는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다, 소망이다, 목적이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과연 그런가? 내 삶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그 내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 어떨 땐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거. 그냥 주일날 요 시간에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거 외에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선택과 결정들이 과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나? 정말 주일날 예배당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매일 말씀 보고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지만 그냥 실제적인 내 삶의 영역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일 테고 또 직장인들은 회사에 출퇴근하고 업무 보는 일일 테고 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을 관리하고 또 다른 관련 업체에 이렇게 관계 맺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또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또 관공서에서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주부도 마찬가지죠. 식재료를 구하러 가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내가 점원들, 캐셔들을 대할 때의 나의 어떤 모습들, 또 이웃과의 모든 관계들, 또 우리는 모두 다 가족 구성원이잖아요. 내가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나의 태도, 아내로서 남편에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부모가 또 자녀에게, 또 형제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어떤 말로 대하는가. 과연 그러한 영역들에 있어서 내가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나 차이나는 인생을 사는가. 이게 교회 다니면 그냥 예수 다니면 그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지.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니까 일터는 일터지 라고 혹시나 내가 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잖아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누가? 골로새 성도들이요. 골로새 성도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새롭게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가치관, 내 세계관까지 새롭게 된 자가 너희다, 골로새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게 오늘 읽은 본문의 세 가지 영역인 거예요. 첫 번째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두 번째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세 번째가 상전과 종의 관계예요. 일반적인 대부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삶의 관계고 삶의 영역인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 않아요.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교회 생활 잘해야 돼, 말씀 읽고 묵상해야 돼, 예배 출석해야 돼, 헌금해야 돼, 봉사해야 돼. 그렇게 권하지 않고, 물론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한 몸됨을 이뤄가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 맞는데, 바울은 거기에만 머물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이 권한 것은 삶의 영역,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그 살아감의 가장 큰 원리로 사랑을 말해요. 오늘 읽은 17절 앞에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거룩하게 사랑받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면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불만이 있고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해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이거 만능치 특히인 거고요. 대단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 용어가 뭐야? 주께서 하셨듯이. 우리가 대단히 하기 어려운 영역인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자신이 그 죄를 덮어 쓰고 자신의 삶을 찢으며 쏟으며 용서하신 거예요. 네가 잘못했어. 근데 내가 그 잘못한 대가를 내가 치를게. 그러시면서 용서하신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엄청 불편한 말이에요. 그냥 우리 인간 세계에서의, 이 땅에서의 용서는 뭐예요?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사과해. 사과하면 용서해 줄게. 용서 구해. 구하면 용서해 줄게. 아니요. 우리는 주님께 용서 구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용서의 방식이에요. 용서를 구해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제서야 우리는 내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그건 거예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든 죄를 돌이키든 말든 용서해 주는 거.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모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삶이 뭔가 흔들리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 안에 거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행하라. 감사와 평안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붙들려 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리고 15절에 보면 깨알 같은 부분이 또 있어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살짝 지나가지만 깨알 같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들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보면 이제 이것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 어떻게 보면 이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말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읽은 말씀까지 가잖아요.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성도하고 관계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 너의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만나는 모든 일, 네가 처한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네가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행하여야 해 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 이 세 가지 관계만 언급했으니까 딱 여기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는 나하고 상관없네. 그리고 요즘 나는 독립해서 혼자 살아. 부모님과 같이 안 살아. 그러니까 이번도 나하고 별로 크게 문제될 게 없네. 그리고 지금 무슨 종가 상전이야. 고용주와 고용인, 피고용인이면 몰라도 어떻게 이게 종가 상전이야.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하고 이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다.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런 이 세 가지 특별한 관계에서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관계, 보편적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삶의 모든 현장을 다 보여주고 싶지만 그걸 다 각각 다른 걸 다 끄집어낼 수가 없으니까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세 가지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특히 지금은 종과 상전으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노예와 상전으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당시에는 자유인으로 로마 시민 자유인으로 노예를 부리거나 아니면 노예로서 자유인인 상전을 모시고 살았으니까 둘 중에 하나에 속하니까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학생과 선생일 수도 있고 나와 함께 살아간 여러 사람들, 여러 수많은 관계와 상황과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 영역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생명을 입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법칙, 땅의 이야기에 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리고 영원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법칙, 땅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법칙 속에서 살아가요. 태어나서부터 보고 자란 모든 매체와 문화들, 교육 환경들, 수많은 시스템들, 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이 그거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 땅의 이야기, 세상의 법칙에서 더 나은 삶이 뭐예요? 좋은 삶, 더 나은 삶. 내가 원하는 걸 자유롭게 누리는 삶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은 삶이에요. 이 남부럽지 않다는 말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부러운 삶이 없어. 부러운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삶인 거야. 얼마나 가져야 돼요, 그러면? 아무도 부럽지 않아. 내가 제일 많이 가졌으니까.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살아야지 남부럽지 않은 삶인 거예요. 누군가가 딱 나타나는데 내가 부러움을 느껴. 그럼 남부럽지 않은 삶이 아니지. 부러운 거지.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다 가져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하는 삶이 남부럽지 않은 삶이에요. 물론 다른 의미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이야기가 바뀌면 그 부러움도 바뀔 수 있거든요. 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속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이야기가 나를 지배하는 법칙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되기 시작하면 나는 다른 걸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이야기, 이 땅에 속한 이야기 속에 살면 이 나은 삶을, 더 나은 삶을, 더 좋아 보이는 삶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한 경쟁 세계 속에 속한 거예요. 더 많은 걸 얻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쟁취해야 돼요.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저 꼭대기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릴 수 있겠구나. 다 저 꼭대기 올라가려면 우선 내 옆에 있는 애보다 먼저 올라가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무한 경쟁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경쟁에 익숙해지게 살아요. 시험을 보고 등수를 매기고, 그리고 더 잘한 사람은 칭찬하고 더 못한 사람들은 멸시하고 하는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야기거든요.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져야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쉽다라는 어떤 사상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애를 써요. 근데 부단히 애를 쓰다가 10대, 20대, 30대까지만 해도 부단히 애를 쓰면 내가 저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되니까 나는 저 위에까지 올라가기 너무 힘들다. 불가능이 왔다. 내가 적당한 곳에서 내가 안주해야 될 나의 레벨을 찾는 거예요. 내가 기대를 접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생각하면 조금 누군가를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나를 더 많이 부러워하는 어딘가, 내가 상정하는 어딘가에 머물려고 해요. 애매한 만족과 애매한 부러움 사이 적당한 자리를 내가 잡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도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만족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어 하니까 계속 나를 졸라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 다른 대안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이야기에서 잘 사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법칙, 새로운 이야기에 속한 사람들이란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영원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은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무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나도 가고 싶은 곳이 되는 삶인 거예요. 이게 불일치하면 대단히 괴롭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끄는 것과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게 다르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어려운 삶인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예수님이 끝까지 이 생명으로 이 구원의 길로 나를 데리고 갈 거예요. 근데 나는 끝까지 뭔가 다른 걸 잡으려고 하려고 너무 피곤하고 어려워요. 괴로워요. 근데 내 삶이 주님 가시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내가 바라는 거 그거예요. 그럼 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곳을 내가 마음으로 바라며 쫓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는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네. 그걸 짧게 줄여서 바울이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삶인 거예요. 나 정진욱이 살긴 사는데 내가 아까 말한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던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이라고 말하던 걸 쫓아가던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사시도록 하는 게 내가 사는 삶이다. 내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영광의 본체를 담기에는 너무너무 좁아 터졌고 너무너무 사실 연약하고 모질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 굳이 내 삶에 찾아와 내 삶에 거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새 생명은 그거예요. 새 이야기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길 원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엊그저께 금요 예배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나눴는데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봤어요. 근데 그와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내가 종에 속했든 상전에 속했든 부모에 속했든 자녀에 속했든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다시 되찾았어요. 하나님스럽게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영광의 형상을 되찾아가면서 그 형상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받을 만한 모든 진리가 담겨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주식거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없어. 그런 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맞닥뜨려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라는 것을 물 때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주식 거래할 수 있고요. 비트코인도 할 수 있고 부동산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내 무한한 욕심을 쫓아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도
이웃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는가?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거죠.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하면 멈출 수도 있는 거고요. 잘못됐다라는 답이 생기면 그만둬야 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하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변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명확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주식에서 돈을 벌고 싶은데 여기다가 적당한 변명거리를, 하나님의 뜻이란 뭔가 변명거리를 얻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법을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내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내가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갈등과 불화와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갈등과 불화가 생긴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5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왜 분쟁해요? 예수님 오셨는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오셨는데 왜 분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살았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걸고 조롱을 하고 또 딴지를 걸고, 그러니까 분쟁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날 사람들 계속 고쳐.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바리새인들이 계속 시비를 걸잖아요. 왜 그러냐? 너 마귀에게 속한 거 아니야? 계속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일요일 아침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또 어떤 분들은 월화수목금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금요일 날도 모여서 기도회로 모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로 모일 때만,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이 표현한 언어로 말하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은 그것을 나타내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내 삶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내 삶에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왕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내 모든 삶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내 모든 시간과 인생과 노력과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의 삶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시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주여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내 가정, 또 학생이면 학교, 또 직장인이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면 내 사업체, 내 직장, 또 우리 가정, 또 내가 만나는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 안에 주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내가 나를 통해 주의 다스림이, 주의 생명이, 주의 은혜가 흘러가기 소망합니다 라고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곳에 주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주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삶의 모든 영역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업체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직장에서 직장인과 또 아버지 고용인 가운데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주의 은혜가, 주의 영광이, 주의 영상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잃어버린 영광으로 회복하셨는데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영광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내 모든 소망과 내 모든 목적과 내 모든 기쁨이 주님의 기쁨, 주님의 목적, 주님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며 우리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통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 받으시며 소망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원히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만 이 고백이 아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 고백이 아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내 모든 직장 안에, 내 모든 학교 안에, 내가 만나고 알아가는 내 모든 삶의 관계 안에, 내 모든 삶의 영역 안에 주님이 왕 되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내 안에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속에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 부족하지만 우리 이 연약한 삶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자가 연약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 없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